약속에 지나도록 종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그분을 섬겨온 것은 나의 복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에 지나도록 종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그분을 섬겨온 것은 나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하지 말라, 이것만 해라 해서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다 하지 말라 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재미없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우리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이 내 삶을 그냥 포기하는, 내 삶을 포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상급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우리들의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약속에 지나도록 우리들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 받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겨온 것은 나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을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편 107편 말씀 14절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은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어제 다뤄주셨는데요, 오늘 여기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요, 참 신기해요. 순종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그의 이름처럼요, 그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주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때부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기를 보면요, 말라기 그 이후로 한 400년 동안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공백이 400년이 있는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없었고 그런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던 그런 400년의 그 암흑기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기입니다. 이때 약 한 이 4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의 이 점령을 당하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70년이 끝나고 나서 200년 동안요, 바사라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70년에서 200년을 또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 이 왕국이 이제 끝날 때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알렉산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으로도 또 통치를 30년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부하들, 여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 헬라 제국인데, 이 부하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서로 다투어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 부하의 이 가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조의 통치를 100년 동안 또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또 다른 부하였던 셀류커스 왕조의 통치를 34년 동안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대국들의 통치를 받아왔었던 거예요. 그 400년 이 사이 동안. 그러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없겠다 해서 이 유대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이 성공을 해서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돼요. 100년 동안 이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하게 돼서 100년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이 통치받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한 나라, 이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순간이 이제 BC 63년부터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이 유대인들은요,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나 오실까 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는, 그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소망, 이러한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늘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다 그 독립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도 했고요. 얼마나 그 독립운동이 심했고 또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다들 기뻤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메시아, 우리가 독립을 그때 막 우리나라가 바랬듯이, 우리가 이때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므온도요, 그때 성령이 시므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지시를 받고요, 더 기다려졌겠죠. 그래요 성령님 하면서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라 한다면, 메시아라 한다면, 멋지게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강대국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옛날의 그 영광,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그 어떤 엄청난 인물이 나와서 우리들을 이 로마로부터 보란듯이 해방하고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강대국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로마로부터 해방은커녕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그전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통치받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그 단어, 메시아라는 그 단어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이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이 언제나 이게 오르려나, 그것을 기다려서 늘 핸드폰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가,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번에 내가 이거 사업한 거 잘 돼야 될 텐데 언제나 이거가 잘 풀리려나, 이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지금 이번에 지원한 거 그거 합격, 진짜 합격 문자가 와야 될 텐데 그거 문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자녀는 도대체 언제나 결혼을 하려나, 언제 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시키려나, 이런 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씁니다. 이 5지망까지 썼는데요. 1지망을 대성고를 썼어요. 대성고. 거기가 왜냐면 저희 집과 좀 또 가까웠고 가까운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채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로망이 저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신학과도 갈 거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제 크리스천 스쿨을 가서 채플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대성고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신고를 썼어요. 대신고는 조금 멀어가지고 대신고를 두 번째 썼는데, 대신고도 크리스찬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대성고 아니면 대신고 1지망, 2지망 중에 분명히 될 것이다. 왜?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가서 교도학교를 가지만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닌가? 그래서 제가요, 3지망은 뭘 썼냐면, 그때 3지망부터 이제 관심 없는데 그냥 썼어요.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3지망을 동상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4지망, 5지망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쓰고요, 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냥 대성고 이 교복을, 발표 전이었어요. 대성고 교복을 맞춰 놓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야, 성훈아,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그냥 믿음으로 맞춰 놓자,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가 나는 그날이었습니다. 발표가 났는데 제가 어디에 이 학교가 가게 됐냐면 3지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쓴 동상고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왜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하나님 예배도 없는 그 동상고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지? 마치 유배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동상고 교복 맞출 때도요,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마치고 있어야 되나? 나는 대성고 교복 아니면 대신고 교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동상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강경구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강경구 제 친구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됐죠.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이 교회를 몇 명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왔던 그냥 한 아이였어요. 그만큼 열심히 있지도 않았고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정도.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한 믿음의 한 가정, 너무나도 예쁜 믿음의 한 가정을, 그 친구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이고,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이지은 집사님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가 처음이고, 그 예수를 안 믿던 그 두 집안이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보셨구나. 그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동산고 간 것이, 그렇다면 참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훨씬 크고요, 훨씬 놀랍고요, 훨씬 디테일하고요, 훨씬 자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일희일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왜 동산고에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대성고나 대신고 가고 싶었던 건데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400년 동안을 강대국의 이 통치를 받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강대국들로부터 보란듯이 독립을 해가지고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 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줄 그런 사람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 다시 강대국 만드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바라고 있는 것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 우리들이 했으면 막 기다리는 그러한 것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오늘 시므온의 모습에서 그 모습, 그 아주 정답된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인생을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면요, 이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몇 살 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동안에 성령이 지시를 해주세요.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하면 그의 인생 속에 성령의 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지시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요, 이 성령의 그 한 번의 그 지시에 완전히 메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이 말씀, 몇 절이냐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됐네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뉘앙스가. 하나님 이제 됐네요. 이제 됐네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그 성령의 그 지시하심과 그 약속에 매였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의 삶은요, 성령의 감동에 그의 삶의 여러 상황들과 요인들을 맞추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 상태가 변화되는 많은 요인들을 발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등학교까지는요 자유롭습니다. 학원도 많이 가지 않고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어떤 학업에 대한 그런 이 푸시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서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교회로 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잘 드립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학원이란 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주일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있는 부모의 이 신앙의 이제 부모가 있는 그 아이들은요 교회를 잘 나오죠. 그러다가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고등학교도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도 이제 학원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대예배 때 같이 예배만 드리고 학원 애들 보내서 그 학생부 예배를 같이 못 드리게 되는 상황도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대학을 가요. 그럼 대학 가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동안 못 나왔으니까. 대학 가면 대학 생활한다고 이제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준비해야 된다고 못 나오고,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힘드니까 예전에 열심히 사라지고, 직장까지는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청년들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결혼하면서 무너져요. 결혼하면서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가정 돌봐야 된다고 이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이 생기고 그래도 열심히 둘이 있었던 그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언제 또 신앙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무너져요. 왜? 이제 아기 돌봐야 되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발견되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요,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에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가장 쉬운 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내려놓기 가장 쉬운 게 교회 예배 줄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직장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직장 생활 시작되면 일단 새벽 예배 못 가. 왜? 피곤하니까. 그래. 다른 예배에 집중하자. 그러다가 계속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시므온의 인생은요, 성령의 그 지시를 받은 그 이후부터요, 그의 삶은요, 언제나 주의 그리스도가 오시려나, 거기에 그의 삶을 다 맞추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한다면 일찍 자야지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간다고는 했지만 나는 늦게 자는 건 포기할 수가 없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가야 된다면 일찍 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한다면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 매이는 삶, 말씀에 매이는 삶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에서요, 이 대사에서요, 이 시므온의 그동안 인생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요, 정말 제 인생을 주님께 맞췄던 그런 인생이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시므온의 말투처럼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요,
정말 저의 많은 것들도 포기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를 그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의 많은 요인들을 선택하고 변화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러진다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므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이것이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더불어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그 정말로 그 소수의 몇 명의 이 시므온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이후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또 나오는데 그 안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이 엄청난 이 은혜를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목자들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동방박사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주의 이 성전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요, 이 시므온과 이 이후에 나올 안나, 그 두 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중심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들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직장, 여기가 더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마치 제가 왜 내가 동상고를 갔지? 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싫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도 있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뭐야, 왜 이래?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거야? 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분명히 오지요. 얼마나 많은 그런 순간들을 지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그런 순간들이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언하게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순간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은요, 오늘도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많이 생기지만 주님, 이걸 포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 더 놀랍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들이 마주하는 그 순간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성령께 매이는 인생, 성령의 그 감동, 그 말씀, 지시하심에 일평생을 거기에 그의 삶을 맞췄던 이 시므온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순간, 그 감격된 그 순간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안고 감격했던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결과를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정말로 주님께 정말로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게 눈앞까지